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3장 18절에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두 왕에게 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히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사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이제 마지막 사역 시기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아직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본격적인 시작도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 땅을 받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공동체를 위한 책임을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교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3가지 교훈은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이제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그때라는 것은 요단 동편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그의 백성들과 함께 멸절시킨 후에 그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들의 땅으로 기업으로 분배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땅을 분배해 줬죠. 그럼 땅을 분배해 줬으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왔습니까? 이제 안식이 왔잖아요.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그들이 이제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안식을 누리게 되었으면 뭡니까? 편안하죠. 그러면 이제 더 움직이기 싫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문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안식에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렇게 안식을 누리는 그때에 이제 기업을 주어 안식을 땅을 기업으로 주고 안식을 누리는 그때에 모세는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전달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두 지파와 한 지파 반이 다른 지파의 형제들을 위하여 요단을 건너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의 선봉에 서서 싸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업으로 받게 된 땅은 그들의 노력과 실력으로만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을 차지할 때 결코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만 싸워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형제 이스라엘 전체가 싸웠죠. 형제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싸워서 차지한 땅을 지금 그들에게 분배해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으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정복을 마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모두 차지할 때까지 선봉에 서서 함께 싸울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공동체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이 땅의 교회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뭡니까?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동일하다는 거죠. 공동체는 우리의 교회는 다 뭡니까? 하나의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앙은 개인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슨 산에 들어가서 혼자 돌 닦듯이 혼자 면벽 수도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되고 나만 편하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 공동체 전체가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뭡니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서로의 짐을 나누었고 재산을 나누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하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주 성숙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변에는 뭡니까?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도 있고 또 외로운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형제를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자기 기업을 시작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해서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여 베풀겠다 하는데 제대로 된 성도는 뭡니까? 성공하면은 베풀죠. 그런데 아닌 사람들은 점점 더 욕심을 해요. 더 키우겠다고 그러죠. 자꾸 파이를 더 키우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욕심입니다. 이런 공동체적인 나눔을 우리 교회는 뭡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죠. 우리 교회를 돕는 교회들과 노예도 결국 받은 사랑을 우리 교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도 이제 좀 도움받는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모세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가축이 많은 줄 자신이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많은 가축을 돌보기에 지금 받은 땅이 뭡니까? 적합한 땅인 거예요. 그 지금 시온산과 이 바산한 옥을 뺏은 이 요단 동편의 이 땅, 하나님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 그랬지만 이 두 왕의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은 가축이 많은 이 지파에게 아주 적합한 땅인 거예요. 그런 풍요한 땅에 그들의 처자와 가축은 그대로 그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는 거예요. 가족들은 뭡니까? 안식을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에게 요단을 건너 형제들과 함께 싸울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 지파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때에 요단 동편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아직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자기가 땅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공동체를 위한 뭡니까? 함께 된 그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시리라 라는 소망을 품고 나아가서 싸울 것을 이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을 정복하여 모든 지파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날이 오면 그때의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요단 동편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셨으니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싸워 나가는 역할을 우리는 맡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것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습니다. 그 당시 이 두 왕은 사실 성경에서 너무 간단하게 이기는 것처럼 나와서 그렇지만 막강한 왕이었다는 거죠. 특히 바산 왕 옥은 어떻습니까? 거인이었죠.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도 거인이죠, 거의. 인간적으로 보면 뭡니까?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어요.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는데 무슨 산업적인 기반이 있어서 무기를 마련하고 싸움을 준비하고 이럴 수 있는 정비가 없는 거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내려주시는 만나로 연명해가면서 살아가는데 뭘 산업을 발전시키고 정착을 해야지 무슨 기반을 마련하죠. 계속 떠도는데. 그랬는데 이들에게 진 그 왕들은 사실은 막강해서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승산이 없는 건 싸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뭡니까?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걸 과거에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이 경험을 여호수아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도 지금 가나안이 굉장히 거대한 하나의 벽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40년이 가려다가 무서워서 도망갔고 하지만 지금은 뭡니까? 이 두 왕을 물리친 걸 기억하라. 이런 거 보면 우리도 과거의 은혜가,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가 우리 현재 그리고 우리 미래의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억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온 그 위기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빛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 갈급하고 필요할 때 우리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있었음을 우리는 사실 경험하고 살았잖아요. 저희들도 그때 막 깡통 전생각 그때 막 미천 될 때 저 주엄상 기도원인가 거기 우리 두고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 거기서 올라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진짜 눈물로 기도하고 뭐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거 해주셨지 하고 이렇게 나누면 또 은혜 받고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면 당장 뭡니까? 깡통 전세 되는 게 기다리고 그 시간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를 뭡니까? 또 마음의 평강을 주고 우리가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상대할 수 없었던 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던 그것들을 기억하라. 그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고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 가나안 땅이 거대한 나라들의 집단들이고 뭐 엄청나게 발달된 무기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리고 뭡니까? 성들은 막 아주 거대하고 우리가 막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 성으로 막 만들어서 우리가 공격하려고 해도 엄두를 못 낼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정말 이번엔 끝이구나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없어서 그 일들이 지금 과거 돌아보면은 마음이 뭡니까? 평강하죠. 그 일들을 하지만 그 문제를 만나서 고민하고 할 때는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여호수아 앞에는 뭡니까? 거대한 가나안 정복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승리를 통해 미래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예전에 나를 도우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예전에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앞으로도
부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명령 중 하나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건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시온왕 같은 문제, 바산옥 같은 문제, 그리고 요단 건너 가나안이라는 큰 문제도 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주는 그 순간 상황에서 그냥 우리의 열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저 거대한 문제에 아무 뭡니까?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좌절해 버리죠. 그리고 안 하죠. 하지만 우리는 내가 하는 이것으로 과연 저것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지만 우리는 뭡니까? 초월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내게 열심히 하라는 그 순간에 그냥 그 순간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신다는 겁니다. 23절부터는 이제 모세의 좀 안타깝지만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강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신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의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천지간에 이런 신은 없었죠. 어떤 신이 있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내리면서 그 강대국 애굽을 완전히 굴복시키시겠습니까? 어떤 세상에 어떤 신이 있어갖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그의 백성들을 바다 가운데로 뭡니까? 건너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신이 있겠습니까? 어떤 신이 있어서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 만나가 내려 40년을 그의 백성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신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모세는 간구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의 소원은 단 한 가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요단을 건너서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오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모세는 아주 충성스럽게 사역을 했죠. 그러나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그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 가나안 입성이 모세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무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리면서 물을 내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화를 내며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는 이 모세의 급행으로 하나님은 물을 내셨지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하지 않고 백성에게 분노하며 혈기를 냈으며 마치 자신과 아론이 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이 무리바 사건으로 모세는 간절히 기도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어요. 모세의 이런 모습은 매우 인간적이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저 옛날에 우리 애기들이 좀 늦을 때 막 기도하는데 이 본문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가슴이 약간 좀 철렁 내려앉았어요. 애기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혹시나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된 것처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자녀를 주셨죠. 예.
우리도 그래요.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않으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뭡니까? 거절하셨어요. 이건 매우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믿음의 사람,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죠. 그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이 모세의 기도도 거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는 종종 기도 응답은 곧 이루어짐, 예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뭡니까? 응답하실 때 예스라고 응답하시기도 하고 이런 거절하는 노라고도 응답하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기다려라라는 그런 응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는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오였다. 왜 거절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무리바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그래서 뭡니까? 구성원들보다 더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세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한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기 위해 모세에게는 이제 그만 여기가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거절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소원을 거절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이 모세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내게는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뭡니까? 우리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순종하고 따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길게 봤을 때는 분명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내가 택하려고 했던 그 길보다 훨씬 나은 길이 되는 거예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를 담대하게 하라. 모세의 시대는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가 않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정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떠나면 여호수아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이후에는 사사들이 그 자리를 이어갑니다. 사사 이후에는 하나님이 왕들이 세워지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선배는 후배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승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그때 우리가 베푸을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합니다. 본문은 아주 조용히 끝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구까지 왔지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그의 사명이 완수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훗날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나타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모세의 영광은 그래서 뭡니까? 실패가 아니라 승리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한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내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형제들과 나누며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안에 갇혀 있으면 이 거대한 가나안과 그리고 시온함과 바산왕 옥과 같은 우리는 그 문제에 뭡니까? 꼼짝 못해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실수했던 것처럼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며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대가 지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다음 세대를 통해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사의 연결 통로의 그 역할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끝까지 충성하며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도 바산왕 옥과 같은 크고 두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과 걱정과 염려 속에 우리가 낙담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보다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보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죄와 상처와 낙심도 하나님 무너뜨려 주옵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서로 함께 짐을 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고 모든 싸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